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들으심으로 오후 영성훈련 및 오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한 장 들으신 다음에 우리 신영덕 목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잠깐만 죄송합니다. 254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네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주의도 주께로 나가며 힘주시고 내 주함을 고시 써주시니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날 오라 하시는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을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기를 얻었니 한없이 넓고 그 눈이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됩니다. 내게도 소리 들어서 따라가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주신 아버지 하나님 한날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또 오전에 또 귀한 복된 말씀으로 영을 새롭게 하시고 심령을 단단히 또한 채워주심을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씨에 있을지라도 우리의 영혼 몸이 온전히 주님을 향하여 나가기까지는 오늘하고 부족합니다. 주께서 도와주시고 오전에 다 채우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은 요후 이 시간을 통하여서 또 영성을 통하여서 새로워질 수 있는 온전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일로 인하여 분주한 가운데 있지만은 복된 주님의 날 백성들 불러 모아 주셨사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영혼 몸이 심리 심령이 우리 짐을 향하여 성장하고 성숙할까 노력하고 연구하는 우리 실면 아버지 아니요 죽전 새생명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아멘. 돌보심 속에서 오늘까지 이끄심도 감사거니와 아멘. 내일을 향하여 더욱더 달려갈 수 있는 온전한 저희들이 끌어두고 밀어줄 수 있는 아름다운 관계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또 미국 이국 말리 가셔서 아버지 사역을 하고 계신 아버지 하나님 담임 목사님 내입을 기억하시고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의 환경과 저지에 어찌하든지 간에 죽으면 죽으리란 각오를 가지고 가셨사오매 그 속에서 역사하여 주시되 영적으로 교제함으로 심령을 갈아엎어 옥토밭으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까지 아름다운 결실을 맺고 아버지 하나님 기가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곳은 염려하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백성들로 인하여서 귀한 아버지 사역자들이 자기 사명을 다 감당하고 있사오니 그곳에서의 목적만 일으킬 수 있는 두 분 목사님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감사하옵기는 또한 아버지 이 시간 시목사님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귀한 딸 아버지 무거운 짐이 있을 줄 믿습니다. 담임 목사 안 계실 때에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무거울지라도 가벼이 내려놓게 하시고 아멘. 이 시간만큼은 정말 아버지가 사용하는 입술을 통하여서 정말 마음껏 최선을 다하여 우리들에게 귀한 꿀을 먹일 수 있는 교제하는 시간 되가요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를 통하여서 각자의 다시금 각성하고 정말 그 나라 그를 위해서라면 무엇을 어떻게 할고 순종의 삶으로 연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멘. 이 시간 이후의 모든 것과 한 주간 내내 귀한 말씀 부여닫고 승리하는 삶으로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아멘.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 첫 시간이 마치는 시까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은 축복의 신앙으로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 영광 올려드리며 지역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마태복음 우리 교재 176페이지입니다. 176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교재 176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26장이 되겠습니다. 교재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하고 그다음에 현대어 성경하고 그렇게 틀린 부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교재를 통해서 쭉 함께 읽어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176페이지입니다. 제가 26장이 70 몇 절까지 있어요. 68절까지 75절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26장 전체만 이 시간 하려고 합니다. 자, 네 번째 순환 예고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을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우리라 하시더라.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아문에 모여 예수를 궤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민요가 날까 하노니 명제는 말자 하더라.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문에 모여 여기서 보니까 뭐 앞들 법정 궁전을 뜻하는데 여기서는 대제사장의 관저 아마 사택인 것 같습니다. 관저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를 잡아 하나님의 말씀에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잡아 죽이려고 하는 모함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좀 있으면 명절날 사람 많이 모일 때 하면 민심이 동요될까 싶으니까 명제는 하지 말자 그러면서 아주 구체적인 계획까지 짬짬 세웁니다. 육신은요, 보니까요, 육신은요, 자기가 굉장히 똑똑한 것 같아요. 그죠? 아까 우리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 지혜도 줍니다. 그죠? 달란트 부분에 보면 세상 지혜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세상 지혜, 달란트가 세상 지혜도 있어요. 근데 그 어떤 상황이 닥치면 세상 일 가운데서 어떤 상황이 닥치면 하나님이 할 것을 탁탁탁 주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목사님하고 관계 속에서 보면서 그런 지혜를 좀 많이 쓰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저도 모르는 그런 지혜를 주셔가지고 우리 목사님하고 딱 이야기하면 그렇네. 그렇게 하면 되겠네.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게요, 남자들이요, 머리는 굉장히 좋은데요, 꾀가 없어요. 꾀가 없어. 지혜가 없어. 굉장히 고지고대로 있는 그대로 아주 둔하더라고 보니까. 어머, 그러면서 제가 우리 목사님을 보면서 그걸 참 많이 느끼네요. 남자들이 참, 우리 남자라고 우리 박철주 집사님 한 분뿐이네. 저분은 그냥 여자, 치마 입은 여자로 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세상 살아가는 지혜가 여자들보다 조금 좀 못하더라고, 우리 남편 목사님을 보면서. 그러면서 이 육신은, 여기서 말하는 거는 육신의 깨를 말합니다. 육신은 자기들이 빠져나갈 것까지 다 계산해서 치밀하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 그거 모르겠습니까? 그죠? 그것까지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으로 살면,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살았으나 죽은 자예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젯밤에 제가 잠이 안 와가지고, 이거는 이제 새벽에 준비했습니다만, 이걸 할 거는 이제 알고 있어서, 어젯밤에 잠이 안 와서 계속 하는데, 그 다윗이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생각나게 하셔요. 그러면서 어떤 분과 연결시켜서 생각나게 하시는데, 그 죄성에 대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실수를 범한 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사건입니다. 그죠? 다윗의 일생일대의 가장 오점이에요. 큰 오점이에요. 오점입니다. 근데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함으로 아기를 가졌는데 그 아기가 죽었습니다. 그러다가 또 나중에 어쨌든 임신을 해가지고 난 아기가 솔로몬이잖아요. 지혜의 왕이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어쩌게 그 말씀을 통해서 음란죄와 연결을 시켜주시면서 깨닫게 하시는 걸 보셨어요. 아, 그렇구나. 음란죄 왜? 아니, 솔로몬이 처첩이 1000명이라고 그랬거든요. 그 육신으로 가면 얼마나 음란하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음란죄 거거든요. 그게. 왜요? 모든 죄는 육신 밖에서 지어지지만 음란죄만큼은 몸 안에서 지어지는 죄거든요. 그러면서 어떤 부분과 계속 어떤 사람과 계속 연결시켜 주시면서 솔로몬이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다윗이 그 죄를 통해서 자기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사건을 통해서 자기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는 받았습니다마는 그 죄의 씨앗이 누구예요? 솔로몬이거든요. 둘이를 낳았지만 죽었잖아요. 나중에 솔로몬이 어쨌든 그 아들 중에서 왕이 됐지 않습니까? 근데 그 죄의 씨앗이 결국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우리가 죄 용서를 받았어도요, 음란죄라는 게 그렇게 무섭더라고요. 죄 용서를 받았어도 그 죄가는 반드시 하나님이 치르게 하신다는 거를, 어쩌니 누워있는데 어떤 분하고 연결시켜 주시면서 생각이 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거요, 자기가 음란죄라는 거 모를까요? 우리 주변에서도 그런 사람들 많이 보거든요. 힐링과 멘토 하면서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모를까요? 알아요. 근데 그 죄가요, 깊어가지고 끊어지지를 않습니다, 그게. 그러면서 솔로몬과 연결시켜 주셔서 하면서 그 자손들을 위해서 우리가 참 이 음란죄 하나님 앞에 철저히 뿌리 뽑아서 회개하지 않으면, 아니 내 자신이 음란죄만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 상대방 있죠? 상대방이 바람피고 음란한 짓 많이 한 사람들, 그 배우자가 그분을 통해서 철저히 뼈가 녹는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왜요? 부부는 한 몸이라고 했거든요. 그죠? 부부는 한 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철저히 뿌리 뽑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하나의 여정에 또 그렇게 누워있는데 새벽 한 2-3시나 됐는데도 계속 솔로몬을 생각하게 하시면서 그 부분을 연결시켜서 깨닫게 해주시라고. 그러면서 음란죄가 얼마나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하나님이 더럽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가장 악하게 보시는 죄인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게 영적으로 또 비유를 해서 우리가 영적 간음죄는요, 더 말할 게 없어요. 그러면서 사람 됐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 됐다고 착각하지 말라. 더 세세하게, 더 거룩하게 가지 않으면 그거는 더 무서운 죄더라고요, 영적 간음죄는. 그러면서 그것과 연결시켜 주시면서 영적 간음죄가 뭐예요? 하나님과 원수된 삶이거든요. 육신의 생각이거든요. 육신의 감정이거든요. 내 육신의 방법이거든요. 그렇게 연결시켜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야, 그래. 육체의 간음죄도 이렇게 무서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영적인 간음죄는 얼마나 대단할까. 모르고 갈 때는 모르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심각한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더 깊이 가면 갈수록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다른 분들은 다 잘 가시는 것 같은데 저는 제 자신을 보면서 제 아주 뭐랄까 제 속에 아주 깊은 육신성들을 더 낱낱하게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보여주시면서 회개하게 하시고 가게 하시는 부분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육신의 목숨이 딱 끊어지는 날까지 뭐라고 말할 수 없겠구나, 장담할 수 없겠구나,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를 계계를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민요가 날까 하오니 명제를 말자 하더라. 육신의 아주 간사한 육신성들을 보겠습니다. 아니, 죽이려면 그냥 잡아서 죽이면 되지. 이런 날 피하고 저런 날 피하고 육신이 자기가 조금 더 유익되는 방법을 하려고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아주 육신성인데 그렇게 강교하고 교묘하고 이 사단 자체가요 그렇게 강교하고 교묘하고요. 하여간 이 들은 것들 빨리빨리 잡아 죽여야 돼요. 이런 것들은 저기 인격적인 말로 대해주면 안 돼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까지 향유 옥합을 깨뜨리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여기는 이제 네 번째 순환의 1절에서 5절하고 6절에서 13절까지는 뭐냐 그러면은 비교되는 부분이에요. 영적으로 보면은 육신적인 부분들과 영적인 부분이 비교되어서 또 나오는 부분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하여 가로되 무슨 의사로 이것을 허비하느뇨? 이것을 많은 값에 팔아 가난한 자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라 하시니라. 위에 1장에서 5절까지 1절에서 5절까지는 육신의 꾀를 내는 부분을 육신성들을 말한 부분이라면 이 향유 옥합 깨뜨리는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부분을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적인 거와 육신적인 거는 이렇게 아주 극과 극을 달립니다. 오직 하면 육신은 하나님과 원수다라고 했거든. 원수. 그런데도 우리가 부분 그 원수의 삶을 품고 살아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차 타고 오면서도 아버지 어떤 부분이 발견되어져서 아버지 그렇습니다. 뻔히 이게 사망이라는 것도 알고 이게 원수라는 것도 하나님과 원수된 삶이라는 것도 알매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가 무심코 그 사단마귀를 품고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품고 마침 내 것인 양 또 착각해서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놓고 제가 차에 오면서 혼자서 회개하고 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의 장사를 미리서 지내게 하신 부분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 제자들이 뭐냐 그러면 이것을 많은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육신은 항상 그 물질 있죠. 물량주의에 매여서 아니 저거 있으면 내가 살 것 같은데 아니 하나님 나 이것만 주면 살 것 같은데 아니 주님 나 이것만 해결해 주면 나 정말 하나님 앞에 잘 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열심히 기도할 것 같고요. 열심히 교회 나갈 것 같고요. 이 문제만 해결해 주면 이것만 해결해 주면 우리 그런 부분 참 많았었습니다. 뭐 여러분이 그러겠습니까?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오면서 아버지 근데 보니까 딱히 해결해 주신 것도 없더라고요. 왜냐면 훈련 딱 육군 논산 훈련소에 들어가 있는데 거기서 이것 봐주고 저것 봐주고 합니까? 안 봐줘요. 그때는 논산 훈련소에 가보십시오. 군인들이 힘들다고 좀 봐주십시오 하면은 더 맞아요. 더 맞아. 의대 훈련소에 들어와가지고 이러면서 더 맞이거든요. 예, 우리의 삶이 광야의 삶일 때는
하나님 훈련장 가운데 있기 때문에 봐주시는 거 없어요. 아버지, 이제 짠뜩 죽겠으면 조금, 저의 또 숨통을 조금 느슨하게 해주시는 부분은 있습니다만은, 보니까, 지금 와서 보니까 그래요. 그때는 내가 쪼이는지, 아니면 느슨한지도 모르고 너무너무 죽겠으니까 어쨌든 그러고 갔습니다만은 지금 와서 보니까 그래요. 논산 훈련소에 들어갔는데 그 훈련병들을 봐주는 게 어디가 있어요. 그럼 훈련소가 아니지. 그래도 하나님이 안 봐주셔서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많이 봐주셨으면 이렇게 오지도 못했을 것 같아요. 저의 속성상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제 속성상 많이 봐줬으면은, 근데 저는 뭐 문제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아가씨들은 제가 금식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어느 딱 결혼하고 이후로는 그 육신성 뺄 때 하나님이 금식을 시키시더만요. 뭐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금식을 하는 게 아니라 영성을 좀 받을 때 어떤 육신성을 처리하시게 하시려면 하나님이 너 며칠 금식해라. 제가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너 며칠 금식해라. 3일 금식해라. 며칠 해라. 이런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요. 남을 위해서도 금식시키시는 분, 담임 목사님 위해서도 금식시키시는 부분이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 어떤 저의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금식시키신 적은 없었어요. 근데 아가씨 때 참 금식도 많이 했습니다. 직장 다니면서. 그래도 하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감당케 하시더라고요. 그게 좀 하나님 은혜더라고요. 아, 하나님이 시키는 거는 이렇게 감당케 하시는구나. 그 부분이 알아지더라는 겁니다. 근데 영성훈련 초창기 때는 아가씨 때는 금식을 많이 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뭐 어떤 문제가 온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금식하고, 이미 금식에 대해서는 우리는 다 금식이 뭐라는 거 다 알았기 때문에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거예요. 내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게 아니라 남의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것이 금식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우리는 예전에는 다 우리의 금식도 다 육신 실용주의에 써먹었습니다만은 그런 부분을 놓고 제가 금식해 본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결혼 이후로는 제가 하나님이 시켜서 한 금식은 제가 자유로 한 금식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애기 키우면서 힘도 딸리는데 또 뭔 금식을 하겠습니까? 무거워도 힘이 없는데 거기다 금식까지 하면 저는 애기들 키울 수도 없어요. 제가 애기들 키울 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연년생 키우다 보니까 43kg까지 나가요. 43kg. 완전 뼈만 남아가지고. 야, 제가 말씀드렸죠. 그때는 논산 훈련소에 들어가 있을 때니까 그렇게 힘들어도 누가 와서 하나 봐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혹독하게 시키시더라고요. 밥 먹을 때라도 누가 내 새끼 좀 봐주면 밥이라도 좀 편하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안 해주시더라고요. 하여간 저는 오지게 다 다르셨어요.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성은 하나님 그렇게 하셔야 돼요. 우리 스스로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알아서 정말로 시체말로 알아서 잘 기면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도 않으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알아서 할 수가 없어요. 알아서 깨달을 수도 없고 알아서 갈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여인이 이 향유가 부은 것을 통해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보면 늘 향유 옥합 깨뜨리는 이 여인의 항상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영적인 부분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치 사람이 되어서 이 여인과 같은 아름다운 향내 풍기는 향기로운 향을 풍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을 풍기는 삶을 살아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사람 만드시는 길로 보내신 줄 믿습니다. 사람은 만들어 놨습니다만 아직도 다듬어져야 될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를 보니까. 다른 분들은 다 잘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어떤 소그룹 지도자 카톡 같은 거 올라오면 잘하는 거는 나한테 하는 것 같지는 않고 못하는 부분 나오면 다 나한테 하는 말인 것 같아가지고 나 늘 양심에 찔립니다. 저만 찔린가요? 늘 양심에 찔려요. 이거 빵 목사님이 차마 개인적으로 말씀 못 해주시고 공개적으로 이렇게 해주시는가 싶기도 하고 그리고 누구라고 지명은 안 했기 때문에 각자 여러분 와닿는 대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다 제 걸로 받습니다. 아까도 어째 문자 보니까 이거 나한테 하는 소리인 것 같은데 제가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26장 14절에서 16절까지 배신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제 베드로가 가론 유다가 이제 배신한 부분은 이제 나옵니다.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저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어느 아침에 그 사울이 악신이 들어가며 그래 알몸뚱아리를 홀랑 벗고 그렇게 양신의 역사가 나타난 것을 통해서 보면 가룟 유다도 딱 예수를 팔 마음 사단이 그 안에 싹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얼마나 줄라냐 이러면서 이렇게 은 30을 달아주겠다 하니까 그래 내가 팔겠다 이래. 그러니까 우리가 양신 역사하는 사람들 많이 봐요 주변에서 그죠? 그런데 그들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지 않으면 답이 없더라고요. 맨날 옆에서 별말을 다 해도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렇게 안 깨달아질까 하는데도 정말로 하나님께서 어떤 정말 부분을 통해서 강력하게 하시지 않으면 깨달을 수가 없겠구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면서 아유 나라고 또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지 않으면 그러니까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장담하고 갈 것이 한 개도 없겠더라고요. 저 사람 왜 저럴까? 그런 부분이 있다가도 나도 하나님이 안 해주시면 저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해주셔도 저렇게 못 깨달은 부분이 있는데 정말로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지금은 더 두려운 마음으로 갑니다. 얘들하고 관계 속에서도 보니까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어떻게 보실까? 이럴 때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부분이 아직도 있더라는 거예요. 애들한테서. 우리 딸은 오늘 아침에 뭔 말 끝에 이러네요. 아침에 같이 오려고 항상 깨우는데 큰애는 아침에 우리 같이 올 때 오려고 그러면은 자기는 더 자고 나중에 간대요. 11시에 뵈니까. 그래 그렇게 작은 애는 꼭 자기 엄마를 따라가겠대요. 그래서 내가 몇 번을 작은 애만 깨웠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작은 애만 깨웠어요. 근데 요 마음 안에는 쟤는 깨도 일어나지도 않고 짜증내니까 약간 그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걔는 깨울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큰애가 뭐라 하는지 알아요? 왜 나는 안 깨워요? 그러는 거예요. 작은 애만 깨우니까. 아니 너는 안 가니까 안 간다 그러니까 안 깨운 거지. 걔는 항상 육신적으로만 생각해. 근데 거기서 제가 양심이 찔리더라고. 그래 내 마음에 약간 너는 약간 얄미운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래 네 말이 맞네. 엄마가 미안해. 그럼 다음에 안 가더라도 깨울까? 다음에부터는 안 간다 하더라도 너를 깨울까? 그랬더니 그러라는 거야. 그래 알아서 다음에는 안 가더라도 한두 번은 내가 깨워볼게. 그래 엄마가 미안해. 항상 자기를 볼 때 육신적으로 그렇게 말 안 돼. 정확하잖아요. 걔가 그 마음 요만한 것까지 하나님 보게 하시고 그 입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간 저하고 그 애들하고 같이 훈련시켜요. 걔들이 나중에 사람 되면 저보다 더 훌륭할 거야 아마. 그렇습니다. 그래서 26장 17절에서 30절입니다. 177페이지 최후의 만찬.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유월절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예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가라사대 성 안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웠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라 하신대 제자들이 예수의 시킨 대로 하여 유월절을 예비하였더라.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저희가 먹을 때에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저희가 심히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내니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었다면 제게 죽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가로되 라삐어 내니까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니라. 그렇다. 그렇게 주님이 대답하신 부분이에요.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저희가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여기서 가룟 유다가 보면은 물었거든요. 주여 내니까 그러니까 예 그렇다. 뭐냐 그렇다 주님이 대답해 줬거든요. 근데도 다 가룟 유다가 못 깨달아요. 육신이 그렇게 둔합니다. 우리가요 영적으로 못 깨달을 때는요 옆에서 귀에다 대고 떠들어줘도 못 깨달을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저 여러분 많이 체험 하시잖아요. 아니 이 사람 어떤 상황을 보니까 뻔히 알겠어. 옆에 사람들은 다 알아. 본인만 몰라. 그러면 옆에 사람이 말하는 거를 잘 들어줘야 되잖아요. 우리는 주변에서 하는 이야기를 참 귀담아 잘 들어야 됩니다. 저는 영성훈련 받을 때부터 그 체험을 많이 해가지고 누구한테 물어볼 때는 없고 항상 어떤 문제를 놓고 어떤 상황이 오면 기도를 하잖아요. 이 문제가 왜 왔습니까? 그걸 놓고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어느 땐가 주변 사람들 말하는 걸 통해서 귀 기울이고 있으면 그 입을 통해서 그 사람은 모르고 한 말이지만 그냥 한 말이지만 그 입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응답을 주실 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 말에 귀 기울이라는 우리가 늘 듣는 존재가 되어라는 게 지금 보니까 거기에서 오는 거예요. 우리 늘 듣는 자세가 되어지면은요, 하나님 말씀하신 모든 응답을 그 상대방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그건 말이 아니라 실제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든지 사람 앞에서든 늘 듣는 존재가 되면은 내 문제, 내가 왜 이런 상황이 왔는지, 아니 내가 영적으로 깨닫지 못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그 주변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주님이 내니까 그러니까 그렇다 그렇게 대답했는데도 못 깨달았어요. 못 깨달고 나중에 결국 아주 너무 넓은 차원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미 예비된 상황이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그가 깨닫지 못해 옆에서 들려줬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님은 사랑이시고 예수님 하나님 자체시잖아요. 하나님 자체이신 그분이 말씀을 하셨는데도 가룟 유다는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영적으로 둔하고 그죠? 교만한지 왜? 그 얘기는 이미 교만한 사단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질로 인한 탐심 그게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이 말하는데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말하는데도 이가 깨닫지를 못했던 부분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저가 나지 말았으면 좋았을 뻔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육신 중심의 모든 삶은 쉽게 말하면 가룟 유다에게 낳지 말았으면 좋았겠다. 우리 육신 중심은 모든 삶에 죽고 썩을 삶이라고 했거든요. 차라리 진짜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야 된다면은 차라리 안 태어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죠? 예수님을 모르고 이 땅에서 그냥 태어나서 살다가 그냥 가는 인생 같으면 오늘 말씀에 비유해서 보면 차라리 나지 말았으면 차라리 안 낳은 게 좋을 뻔한 인생이다. 그 생각이 들어요. 왜? 나지 않았으면 차라리 지옥이라도 안 가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육신 중심의 삶이 다 그렇습니다. 차라리 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뻔했다.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완전히 육신의 사람으로서 결국 그가 하나님을 모르면은 가는 곳이 거기밖에 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결국 나중에 가룟 유다가 자살을 하잖아요. 참 불행한 일입니다. 그죠?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것도 참 그렇는데 거기까지 자살했다면 왜 살아있으면 그래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라도 있습니다. 그죠? 요즘 자살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답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통계적으로 하루에 수십 명씩이에요. 자살하는 사람들이. 저들이 하나님을 알면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을 알면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왜? 영적인 세계를 진짜 잘 모르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저희와 여러분 주변에 내 형제, 친척, 자매들, 친구들,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지옥 가면 안 되겠다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헛되게 하는 거거든요. 지옥 가는 거는. 그래서 단 한 사람도
지옥 가면 안 되겠다. 자기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누가 아파서 병원에 누워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걸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분을 가서 전도하라고 영접시키라고 나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구나. 그래서 꼭 찾아가셔야 됩니다. 제가 아는 어떤 전도사님 시아버지가요. 몇 년 됐습니다. 시아버지가 세상에 대한민국 사람 다 믿어도 그 시아버지는 안 믿을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시아버지가 60인가 그러셨는데 무슨 담도암인가 걸리셨어. 담도암인가 걸리는데 그 민물고기를 많이 먹고 옛날에 그 회충 그것 때문에 나중에 의사가 그러는데 그 암이 걸렸다고 그러시더라고. 저 시골에서 사시는데. 네, 그 시아버지가 참 돈도 많이 치르고 갔습니다. 나중에 그 전도사님의 가정이 그 시아버지 가지고 나니까 휘청하더라고. 막 병원비가 전부 다 카드로 해가지고 어떻게 큰아들이니 갈 수 없잖아요. 근데 현대 아산병원에 입원해 계셨었어요. 그래서 이제 친한 집이라 그래서 같이 병문안을 갔습니다. 저 지방에서 수술하다가 이제 지방에 입원했다가 안 돼가지고 현대 아산으로 옮겼어요. 아유, 암보험도 안 들어졌지. 아무것도 안 들어졌지. 그 다음에 나라에서 하는 그 건강검진 있죠. 그거 안 받은 사람은 암 걸려도 해당이 안 됩니다. 이 나라에서 하락할 때는 다 이유가 있어. 건강검진을 해서 그 암이 예를 들어서 발견 못됐어. 근데 암이 나중에 발견됐어. 그러면 이것도 해당이 되더라고요. 근데 건강검진도 그 시아버지는 고집이 워낙 세가지고 나라에서 하는 건강검진도 한 번 안 받으셔서 그 연세까지. 그러니까 암이 와도 혜택을 받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냥 돈이라도 있으면 말도 안 해. 돈 하나도 없으신 분이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산병원에 입원해 있었는데 같이 가자 그래요, 전도사님이. 자기 시아버지니까 자기 시아버지 성격을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때 사모님 같이 갑시다. 그래서 그래. 어쨌든 나도 한번 가봐야 되니까 같이 가자. 그랬는데 병원 입구에 딱 들어가더니 이래. 사모님이 가서 우리 시아버지 영접 좀 시키세요. 나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그런 거. 그래서 아세요 이러는 거야. 그래요? 알았어. 그러고 들어갔어요. 자기가 하려고 갔는데 자기 시아버지니까 안 받아들일 것 같아가지고 나를 시킨 거야. 그래요? 알았어. 나는 시아버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 딱 가갖고 병실에 들어가갖고 앉아서 잠깐 이야기하다가 여기 아는 목사님 사모님이다 그러고 또 인사하고 이제 이러고 있어. 손을 딱 붙잡고 말씀을 쫙 하면서 제가 그 영접시키는 그 전도사님이 가져왔더라고. 영접시키는 이런 내용을 가져왔더라고. 지금은 이제 그런 거 없어서 잘 할 것 같은데 그때는 저도 잘 모를 때니까.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쫙 읽으면서 아멘 할 때는 아멘 하십시오. 그러면서 아멘 하면서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손 붙잡고 이야기를 했어. 앞에서 누워 있으니까. 그럴 때는 잘 들어가더라는 겁니다. 예, 사람이 육체가 약해져 있으면은요, 마음도 약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영접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다 기도해주고 하니까 아멘 이러시더라고. 아멘 이것도 아니고 아멘 이러시더라고. 근데 하나님이 증거로 보여주셨어. 그 전도사님 옆에가 있는데 아멘 하고 나니까 하늘에서 종이 3번이 땡땡땡 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증거로 보여주신 거예요. 영접하신 거.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그때 한번 영접기도 한번 시켜봤네요. 병원에 가서. 그래서 그때 제가 깨달은 게 뭐였냐. 내 주변에 누군가 아파서 누워있다고 내게 소식이 들려지면 그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인 것 같으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구나. 제가 거기서 그걸 알았어. 하나님 깨닫게 하시더라고. 그래서 아프면 무조건 쫓아가야 됩니다. 손 붙잡고 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서 자 26절 31절에서 35절까지 보겠습니다. 26장 31절에서 35절까지. 베드로의 부인에 대한 예언.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것을 예수님이 예언하신 부분입니다.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육신은 다짐도 잘해요. 나는 절대 배반 안 할 것 같아. 아니요. 다른 사람 다 배반해도 나는 안 할 것 같아. 네. 베드로도 이때는 완전 육신이야. 주님이 십자가 달리기 돌아가시기 전이기 때문에 성령도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녔어도 이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육신은요. 자기 자신에게 맹세를 잘합니다. 나는 절대 우리는 앞에다 절대자를 붙이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절대는 없습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절대는 없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이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많은 이적과 기적을 봤습니다. 배도 불러봤습니다. 여러 가지 육신적으로 나에게 유익이 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들은 예수님이 팔리는 것에 대해서 뭔지도 모르고 아니요. 우리는 절대, 왜 내가 예수님을 따라다녔을 때 나한테 그런 유익이 있었고 내가 배고플 때 밥도 먹었고 많은 기적과 이적을 봤기 때문에 나도 예수님 따라다니면 나에게도 아마 저런 부분이 있을 거야 아마 그러면서 다 따라다녔을 겁니다. 그러면서 내게도 이적과 기적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팔아서 나도 좀 기적과 이적을 행함으로 많은 사람들한테 인정도 좀 받아보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높여도 주기도 하고 많은 이런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니요, 나는 절대 다른 사람 다 부인해도 나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요, 영성훈련 상계동, 중계동, 저는 중계동 있을 때부터 했습니다. 중계동 가본 적은 없습니다. 통신으로 했기 때문에 중계동 영성통신 시작할 때 제가 처음으로 통신으로 부산에서 했던 사람이거든요. 중계동 있을 때 저는 답심리에 있을 때부터 가기 시작했으니까 답심리에 있을 때 어마어마했어요. 사람들 누가 누군지도 몰라 얼마나 사람들이 많은지 수백 명이에요. 이야, 그럴 때 박목사님 추정하고 따라다니는 사람들 많았습니다. 심지어 여기 가양동 아시아교회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치 오늘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많은 제자들이 자기 육신에 보여지고 유익이 있었고 얻어먹은 게 있었고 되어지는 부분이 있었고 그걸 통해서 내가 남들한테 추앙받은 부분이 있었고 높임받은 부분이 있었고 그렇게 다 쫓아다녔었습니다. 보십시오. 인간 세상이, 저는 오늘 왜 이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네요. 인간 세상이 다 육신적으로 보기에 저 사람한테 내가 뭔가 얻어먹을만 할 때는 이 사람 저 사람 다 붙거든요. 어떤 강사가 그러시더라고요. 진짜 내가 잘 나갈 때 옆에서 알랑거리는 친구들 그 다 가짜 친구라고. 정말 어려울 때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진짜라고. 그 유명한 강사입니다. 제가 우연히 듣다가 그 부분을 듣게 됐거든요. 그러더라고요. 잘 나갈 때 옆에서 잘한다 막 그러는 친구들이 다 가짜더라 그러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박 목사님 아시아교회에 계실 때 가양동에 계실 때만이 해도 담임 목사님 내려놓기 전까지만 해도 아버지 하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많았었습니다. 이 말을 하니까 참 마음이 그렇네요. 그 사람들 다 어디 갔냐고요. 그렇게 잘 나갈 때는, 그렇게 괜찮을 때는 아주 이 세상 다 할 때까지 죽을 때까지 쫓아다니고 그렇게 섬겨주고 그렇게 그 밑에서 헌신해주고 봉사해주고 다 그럴 것처럼 하더만은 담임 목사님 딱 내려놓고 나니까 이곳이 오니까 거기다 왜 했냐고 그렇게 하고 그것도 채찍근해서 아버지 지금 친정아버지한테도 그렇게는 안 할 것이야. 안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다니던 사람들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넓은 차원에서는 목사님을 더 온전케 하시려고 그런다는 건 저희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죠? 지금 보니까 그래요. 그런 과정에 또 없어서 우리 목사님도 더 깊은 차를 지금 이런 상황 같은 거 제가 무슨 목사님을 띄우려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요. 보니까 그래요. 와서 보니까 그래. 야, 그런 상황이 아니었으면 우리도 이렇게 목사님 그것을 통해서 이렇게 갈 수도 없었겠다. 그냥 우리도 거기서 멈췄지 않겠어요. 근데 멈춘지도 모르고 또 우리 또 그냥 영성훈련 3년 받은 게 최고인 줄 알고 그냥 그렇게 갔지 않았겠어요. 그죠? 근데 그 이후에 또 하나님이 이렇게 또 훈련시키시고 많은 고통 가운데서 연단하시고 세우셔서 그 다음 과정이 있다는 것을 또 깨닫게 하시고 또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으셨거든요. 이 방송을 들으실랑가는 모르겠습니다. 이 방송을 들으실랑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공개석상에서 이런 말을 해보기는 진짜 또 처음이네요. 처음. 그렇습니다. 저는 훈련 받을 때 뭐 감히 박 목사님 근처에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가양동 새생명 아시아교회에 있을 때 그렇게 많이 봉사했어도 뭐 목사님이 알아주라고 담임 목사님이 알아주라고 봉사하고 그러지도 않았습니다. 왜? 워낙 사람들이 많았으니까 그때 나 한 사람 봉사 열심히 한다 해서 누가 알아주고 그런 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알아주라고 봉사해본 적도 없고 잘 보이려고 봉사해본 적도 없고 그 옆에 간다면
쉽게 말하면 전라도 버전으로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좀 웃으시라고요. 조금 그런 것 같아서 웃으시라. 전라도 버전으로 뭐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 전라도 버전으로 뭔지 아십니까? 오리지널 전라도 버전. 뽀짝뽀짝 하기에는 택도 없는 집이요, 집이. 가까이 하기엔, 옆에 뽀짝뽀짝 하기엔 택도 없는 집이. 전라도에서는 당신을 집이라고 그러거든. 아주 오리지널 버전입니다.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 오리지널 전라도 버전으로 뽀짝뽀짝 하기엔 택도 없는 집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분위기 전환이 좀 되셨죠? 그래서 저는 가양동 아시아교회 있을 때 쉽게 말로 박목사님 뽀짝뽀짝 하기엔 택도 없는 집에 그 근처 가볼 생각도 안 해봤어요. 그랬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여기 턱 밑에다 놓고 이렇게 또 받아먹을 수 있도록 이런 기회도 또 주시네요.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그래서 인생은 사람 됐다 해서 장담할 것도 아닙니다.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인생은 절대 장담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오늘 아침에 그 사울처럼 깨댕이 홀락 벗고 그 미친 짓 한다니까요. 예. 그럴 수밖에 없다니까. 인생은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잘해서 이 자리에 이렇게 와 있는 거 아니에요. 아시죠? 예. 말 그대로 하나님을 붙잡아 주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우주 공간을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으면 이놈 마귀들이요. 정신없어요. 정신없어.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멀쩡한 정신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26장 36절에서 46절까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에 고민하고 슬퍼하사. 여기서 세베대의 두 아들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온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온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 나아가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온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저희가 자니 이는 저희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저희를 두고 나아가 세 번째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오시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우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여 위에서 보면은 예수께서 세베대의 아들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괴로워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이 말씀은 내가 정말로 주님이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심히 괴로워서 고민이 됐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중보기도를 부탁합니다. 이 제자들에게 내가 이렇게 괴롭고 힘이 드니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그런 아픔도 괴로움도 배고픔도 다 우리와 똑같이 느끼셨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십자가에 팔릴 것을 아시고 너무너무 고민이 되고 괴롭고 힘드시니까 이 제자들을 데려가면서 나를 위해 내가 이렇게 죽겠으니 내가 이렇게 힘이 드니 내가 이렇게 괴로우니 나를 위해 중보기도 좀 해다오 이렇게 기도를 부탁하신 거예요. 근데 이 속 없는 제자들이 3번이나 부탁했음에도 불구하고 잠을 잔 겁니다. 우리가요 영적으로 둔하면 이 제자들하고 똑같다니까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이렇게 하나님이신 주님이 부탁하는데도 이들이 얼른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해서, 영적으로 깨닫지를 못해서. 물론 이때는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그 밑에서 먹고 자고 함께 다니고, 오만 이적과 이 성경에 다 기록되지 않은, 왜 성경은 역사적인 사건을 선택적으로 다 기록할 수 없으니까 중요한 부분만 선택적으로 기록하거든요. 선택적으로 기록한 사실이거든요. 뭐, 기록되지 않는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보고 했음에도 예수님이 야 내가 너무 힘들고 괴로우니까 나를 위해서 좀 중보기도 좀 부탁해라. 중보기도 좀 해주라. 그렇게 부탁했는데도 3번이나 부탁했는데 그럼 빨리 알아차려야 되는데 아 예수님 뭔 일이 있으시는 것 같구나. 그러면서 기도를 해줘야 되는데 그걸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 제자들에게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얼마나 답답하면 아니 나를 위해서 나는 이렇게 죽겠는데 이렇게 고난당하고 나는 이렇게 힘든데 우리 주변에서 그런 사람들 많이 봅니다. 그죠? 그런 사람들 위해서 많이 중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참 고난당하고 힘들 때는요. 너무너무 힘들고 그럴 때는요. 누구한테 기도 부탁 저도 누구한테 내가 이렇게 힘드니까 기도 좀 부탁드립니다. 이런 말 안 되더라고요. 그렇더라고요. 근데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서 아 저가 지금 그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다. 그래서 우리 생각지도 않은 사람을 기도하게 하시잖아요. 뭔가 주님 보시기에 그가 중보 기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일깨워서 그를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생각나게 될 때는 반드시 우리가 기도 그냥 무심코 지날 것이 아니라 왜 그 사람 갑자기 생각나게 하시지? 아버지 왜 그 사람을 갑자기 생각나게 하십니까? 그렇게 물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야 그가 이렇게 이런 상황 어려운 가운데 있으니 네가 기도해줘라. 우리 즉시 듣고 또 순종해서 기도해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참 기도해달라고 중보기도 좀 부탁했는데 제자들이 그렇게 자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한시도 깨울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온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우리 뭐 시키면 이 말씀 참 인용 많이 했어요. 마음은 온이로되 육신은 약하도다 이러면서 참 많이 써먹었어요. 그죠? 하루에 3시간, 5시간씩 기도하라 그러면 마음은 아버지 마음은 온이로되 육신이 연약해서 이거 핑계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은 그 제자들 마음까지도 깨뜨려 보시고 미리 앞서서 이야기를 다 해주셔버려요. 그죠?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많이 힘든데, 그죠? 많이 힘드셔서 어렵지요. 그래요. 제가 함께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이렇게 또, 이렇게 말해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상대방의 어려움을 우리가 캐치하고, 그를 위해서 중보해주고, 그렇게 함께 도두면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2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온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예수님도 얼마나 괴로우셨으면 안 할 수만 있으면 내가 이 십자가에 달리는 것을 안 할 수만 있으면 안 하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솔직히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신 그분도 하나님 앞에 그랬거든요. 아버지 내가 정말로 왜 그분도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라 내가 정말 이거 안 할 수만 있으면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괴롭고 힘들고 알거든요. 본인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의 뜻이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온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도 참 그렇게 힘이 드셔서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또 저희를 두시고 나아가 3번째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에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우니라.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이거는 현대 성경으로 보니까요. 영적으로 깨닫지 못한 것을 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너희들이 그렇게 깨닫지 못하느냐. 내가 그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3번이나 기도해달라고 부탁했는데도 너희들이 깨닫지 못하느냐. 그래 이제 때가 가까웠으니 그냥 너희들이 편하게 쉬고
편하게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우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체포당하시는 사건 26장 47절에서 56절입니다.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파송된 큰 무리가 금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가로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하였는지라. 곧 예수께서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데 이에 저희가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검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길을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검을 도로 집에 꽂으라.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하시더라.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을 때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그를 이루려 함이니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육신은요 제 아무리 맹세를 해도요 자기 유익이 없어요. 내가 이분하고 같이 보니까 이제 끝난 것 같네. 별 유익이 없어. 육신은 다 도망갔습니다. 제자들이 다 도망갔다고 나옵니다. 여기 밑에. 그죠? 아, 이제 이분이 저렇게 잡혀가는 걸 보니까 이제 우리하고 끝났네. 그러면서 육신의 속성은 오직 자기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살려고 하고. 세상 사람들이 뭐 때문에 돈 벌어요? 자기 잘 먹고 잘 살라고. 넘 잘 먹게 해주고 넘 잘 살게 해주려고 돈 버는 거 아닙니다. 자기 잘 먹고 잘 살라고. 내 자식 잘 되고 내 남편 잘 되고 내 형제간 잘 되고 조금 넓게 나가면 내 부모 잘 되고 다 나 중심으로 다 잘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육신이 보니까 저분이 저렇게 하여간 망치 들고 이게 몽둥이 있죠. 몽둥이 들고 이렇게 검 들고 몽둥이 들고 쫓아오는 거 보니까 아이고 이제 이분하고는 우리하고는 예수님하고 우리하고는 이제 끝났네. 야, 앞으로 별 볼 일 없네. 이분들이 이 제자들이 먼 앞에까지 내다보고 부활하신 그 주님까지 다 내다보시고 오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그분이라는 것까지 알았으면 영적으로 그렇게 깨달았으면 이렇게 도망갔을까요? 절대 안 갔습니다. 육신으로 보고 육신으로 판단하고 육신으로 정죄하고 자기 중심 자기 가치관으로 다 계산으로, 자기 계산으로, 너희는 이제 더 이상 별 볼 일 없네 해서 전부 다 도망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26장 57절에서 68절까지입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끌고 대제사장 가바야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쫓아 대제사장 집들까지 가서 그 결국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속들과 함께 앉았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음에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가로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나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의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뇨 하되 예수께서 잠잠하시거늘 대제사장이 가로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저가 참남한 말을 하였으니 여기서 참남하다 그 말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도다. 이제 이렇게 말한 부분입니다. 참남한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참남한 말을 들었도다. 생각이 어떠하뇨? 대답하여 가로되 저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혹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가로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모독한 말을 했다고 해서 이들이 예수님을 죄목을 삼은 겁니다. 하나님을 모독했다. 이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그들은 절대 알 수가 없었죠.
베드로의 부인입니다. 26장 69절에서 75절입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비자가 나와 가로되, 한 비자, 이거는 여성 노예나 나이 어린 종을 뜻하는 말입니다. 한 비자 나와 가로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비자가 저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저가 조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이제 베드로가 이 사건을 통해서 영적으로 조금씩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베드로의 부인을 통해서 베드로는 눈에 보이는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만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살면서 육신 중심의 모든 삶이 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헛되시게 하시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육신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이 안 되면 안 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로 다듬어져서 가야 될 부분이 많은데 하물며 우리가 육신 중심에 있을 때는 베드로만 부인한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순간순간 육신 중심의 삶이 순간순간 주님을 부인하는 삶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 비유로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말씀이 영적 비유에 관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말씀을 영적 비유로 보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육신 중심의 순간순간 삶이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을 부인하는 삶이 되겠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본문 살피기 갑니다. 제가 좀 빨리 끝낼게요. 25장 1절에서 25장 여기 했고 26장부터 제가 갑니다. 자, 중간 단락 181페이지 중간 단락입니다. 26장 1절에서 5절 아까 예수님의 네 번째 순환 예고에 관한 내용입니다. 26장 1절에서 5절에 유대 종교의 지도자들이 꾸미고 있는 음모가 점점 구체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다시 한번 언급되고 있는 예수의 십자가 순환 예고는 14절에서 16절의 내용과 더불어 가룟 유다의 배신을 암시하고 있다. 지극히 육신 중심의 삶을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 13절 이거는 향유 옥합을 깨뜨린 사건입니다. 6절에서 13절에서는 화요일에 일어난 일련의 사건과 더불어 기록되었으나 실제로는 예루살렘 입성 하루 전인 토요일에 발생했다. 그러나 여기서는 앞서 나온 순환 예고와 음모 및 이어나올 배반 사건과 대비시키기 위하여 이곳에 배치했다. 한편 이 사건은 임박한 예수의 장례를 준비하는 의미 있는 행위였다. 그래서 26장 14절에서 16절은 아까 배신한 가룟 유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가룟 유다가 메시아를 넘겨준 사실은 이미 스가랴서 11장 13절에 예언되었는데 이는 모든 구속사의 전개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되어짐을 잘 보여준다. 이어지는 17절에서 30절의 최후의 만찬은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음에서 건지기 위해 유월절 어린 양이 희생당했던 사건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28절의 내용 뭐냐?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 사건을 통해서 그 문설주의 어린 양 피를 바르면 그 죽음이 넘어가리라는 그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즉 예수께서 온 세상의 죄와 사망을 홀로 이기시고 홀로 지고 십자가에 살이 찢기시며 피를 흘리시게 될 것임을 바로 유월절 만찬과 관련된 성만찬 예식을 통해 교훈하신다. 그래서 26장 31절에서 35절에는 베드로의 부인에 대한 이제 예언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한 사건에 대한 예언입니다. 예수께서는 성만찬 석상에서 제자들의 배반을 예고하신다. 이때 베드로는 예수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맹세한다. 그러나 그의 장담은 12시간도 지나기 전에 거짓으로 판명된다. 한편 31절, 35절에서 제자들의
배반을 예고하신 이유는 자신의 십자가 죽음으로 3년 동안이나 훈련시켜온 제자들마저 흩어지게 될 것이지만 승리의 부활로 인하여 완전히 새로운 계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희망을 불어넣어주기 위해서이다. 이런 육신 중심의 사람도 하나님이 훈련시키시면 저와 여러분처럼 온전히 영중심의 사람, 심령으로 사는 사람이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보여주시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6절에서 46절까지는 예수님의 기도에 관한 부분입니다. 예수께서는 임박한 십자가 고난을 바라보시면서 고통을 절감하셨다. 자신의 메시아로서의 사명은 너무나 분명했지만 육신을 입으신 인성은 커다란 번민과 고통을 가져왔다. 그렇지만 마침내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기로 결심한다. 아버지 하나님과 맺고 있었던 신실한 관계가 그와 같은 능력을 부여해 주었던 것이다. 47절에서 56절까지는 체포당하신 사건입니다. 에서는 고난주간 5째 날 목요일 한밤중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니셨고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이적을 행하신 예수께서는 단 한 번의 저항도 하지 않고 순순히 불우한 자들의 손에 잡히셨다. 그 이유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길이며 인류를 향한 대속 사역으로 다가서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이다. 57절에서 68절까지는 신문을 당하신 사건입니다. 유대의 최고 법정인 사내들인 공회에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거짓 증인을 내세워 예수의 죄를 조작하려 했다. 그러나 정작 예수께서는 침묵으로 일관하셨다. 이러한 침묵은 만왕의 왕으로서 공으로 온 세상을 심판하게 되는 그날을 바라보며 침묵하신 왕적 침묵이며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한 희생 제물인 어린 양과 같이 침묵하신 제사장적 침묵이며 영적인 눈과 기가 막힌 무지한 자들 앞에서 더 이상 진리를 말하지 않겠다는 선지자적 침묵이다. 그러면서 69절에서 75절까지는 베드로의 이제 3번 부인한 사건입니다. 에서는 불과 몇 시간 전에 예수를 절대 부인하지 않겠다고 장담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실제로 예수를 3번이나 부인하며 심지어 저주까지 하였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지 않는 인간의 의지는 실로 꺾이기 쉬운 것이다. 그러면서 영적 이해에서 183페이지 26장 영적 이해를 마지막 단락에 한번 봅니다. 6절에서 13절에서는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를 예수의 머리 위에 부은 내용은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준다. 영적 중심, 영중심의 삶. 주님은 사랑한다는 것은 자신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부분을 드릴 수 있는 삶이다. 14절, 16절에서는 반역한 가룟 유다의 사건이 주는 교훈은 우리가 물질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신앙이 변절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우쳐준다. 우리는 물질 때문에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배반한 자가 되지 말아야 한다는 교훈을 통해서 마태복음 26장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3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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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 나카르스비 코레스카 여러베 켜레레레스카 오데스카 여러베 켜올레스카와 아버지 나카르베 켜올레스카 여러베 켜오데스카와 할렐루야 나카르베 켜올레스카 여러베 켜오데스카